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우린 무당 발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청하였고 또 윽박지르지만, 무당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당 발람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무당 발람의 입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으로 하여금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찬송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게끔 되도록 역사를 주관해 가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로서의 궁극적인 자기 백성을 향한 승리, 그것을 이제 절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 적대적 관계가 된 것처럼 취급받았지만 자기 고향이 메포스타미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모압 왕 발락의 인글에 남아서 발락의 귀에 계책을 넣어주는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책은 이제 25장에 우리가 뒤에서 보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로 끌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리 되도록 하는 일에 모압 여인들은 부끄러움 모르고 나선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알의 부올, 즉 부올 신을 섬기도록 하여,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신이라는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일이 처리가 될까요?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여리고성 맞은편입니다. 시딤에서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진격해 나가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데 음행의 관계로 끌어들인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들이 자기 우상 숭배하는 부월신에게 숭배할 때 오라고 청하는 거죠. 청와서 같이 제사를 드리게끔 유혹하고, 그리고 같이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타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고 유혹받을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으로 마음을 뺏어버리고 쾌락으로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탈선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까지 영혼을 깊이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2절 마지막 절에, 이것은 결국은 타락해버린 영적 타락의 현상을 바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처형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재판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들을 심판합니다. 이들을 처형하지만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엄히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바알 보올에게 가담하여 가서 우상 숭배한 자를 색출하여 그들을 죽이게 하라는 명령이 시행되는 이 엄숙하고 무서운 순간에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자신들이 범한 죄 앞에서 그 두려운 형벌을 어떻게 감당할까? 바알볼에 가득한 사람을
처형해 나가는 이 끔찍한 상황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 떨고 울고 있을 때, 그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음행을 합니다.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6절 맨 앞에 번역이 안 된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웨힌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말로 된 구인데요. 웨힌네. 흰네는 보라, 웨는 그리고. 그러니까 5절 마지막에 모세가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보라는 거냐면 공개적으로 모세가 보고 있고 온 회중이 보는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진영으로 들어온 자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한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바알보르에 가담한 자를 죽이라 하시는 이 엄한 명령의 상황 속에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악행이 있는 상황 속을 벌어지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아론에게 손자겠죠.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벌떡 일어납니다. 손에 창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두 사람을 직결 처분한 것이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비누아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비누아스의 행동은 단지 잔인한 살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여 죄를 응징한 비누아스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한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과 7절, 8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쓴 그 글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 23,000명,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2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민수에게는 24,000명이라 이게 1,000명의 차이가 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두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재판장이 명령하여 죽인 자들. 법적인 심판은 죽인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4절에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서 그 목매어 달도록 하여 달아 죽인 자들이 1,000명인 거죠. 그리고 연병으로 내려서 그 병으로 인해 죽은 백성들이 이제 23,000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숫자의 차이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디안 여인을 데려왔다. 이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라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악행을 보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비누아스가 손을 들어서 처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휘쳤더라. 그 여부의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보면 정리하여 교훈을 제시해 주십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이제 인간적인 질투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셔서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데,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이 그들에게 누린 최고의 행복이요 복됨입니다. 근데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과 열심의 마음에서 우리의 표현으로 진노다 하지만 진노를 일으키는 모습이 이제 결국 질투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 기초한 진노의 마음이 질투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에게 말하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11절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평화의 언약은 뭐냐면요 13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와 맺으시는 평화의 언약은 비느하스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비느하스와 맺는 평화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는 언약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게 아니고요.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렇게 쓰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 지은 이스라엘을 속죄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평화롭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제사장 직분이 바로 평화다 해서 평화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는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맡게 될 거라는 이 복을 주시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비느하스에게로 계승되어지는 대제사장 직분은요 엘리 시대에만 잠깐 동안 중지된 이후로는 이제 긴 역사 속에 계속 비느하스 계열의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어집니다. 주 1세기 로마의 공격으로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대제사장 직분이 없어졌죠. 그러나 그때까지 비느하스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14절과 15절에 가게 되면 죽임당한 그 남자가 누구고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고 죽임당한 미디안 여자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일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되어 있어요. 시므리는 이제 시므온 지파였죠. 그래서 시므온일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다. 지도자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이스라엘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리하여 시므온 지파는 비느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놓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1차 민수기 1장 때 1차로 첫 번째 군대 개수를 할 때는 5만 9천 명에 이르는데요. 근데 2차 개수 때는 그것이 22,200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절반도 안 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나마 작아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지파가 자기 구실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15절 가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르는 미디안이 이제 5개의 큰 부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이제 수르입니다. 그게 통치자였죠. 이러한 미디안의 한 부족장의 딸이 공개적으로 이제 음행을 하고 있는 모습은 미디안에게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쩔어 있고 그거에 따라 성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기강이 무너짐이 얼마나 해이했는가. 그들은 이제 나쁜 관습, 악한 관습과 전통과 그런 가운데 쩔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풍습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다 멸하셔도 하나님의 공에 따른 심판을 받을 만한 어둠과 악행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16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미디안 족속에 대한 징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미디안인들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러셨어요.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록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적 타락의 죄만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미디안 우상 숭배의 길로 이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디안을 쳐서 심판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고 또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나가는 것인지 그에 관한 내용이 이제 뒤에서 쭉 이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와 같이 무당 발람이 결국은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발람이 영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는커녕 그가 스스로 악한 상태에 머물러 모압 왕 발락의 꾀를 넣어주었던 사건, 그로 인해서 미혹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수습했는가, 비느하스의 용기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가는 그의 노력을 말미암아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계보를 쭉 이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게 되어지고, 또 비느하스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적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고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가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세상의 모압과 같은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미혹하여 넘어뜨려 가고 있는 모든 이런 도전에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굳은 믿음과 또 순결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또 내일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